에스겔 16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예루살렘으로 그 가증한 일을 알게 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근본과 난 땅은 가나안이요 내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요 내 어머니는 헷 사람이라. 내가 난 것을 말하건대 네가 날 때에 내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너를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였고 내게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너를 강보로 싸지도 아니하였나니 아무도 너를 돌보아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내게 행하여 너를 불쌍히 여긴 자가 없었으므로 내가 나던 날에 내 몸이 천하게 여겨져 내가 들에 버려졌느니라. 보라, 네 곁으로 지나갈 때 네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네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내가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고 내가 너를 들에 풀같이 많게 하였더니 내가 크게 자라고 심히 아름다우며 유방이 뚜렷하고 내 머리털이 자랐으나 내가 여전히 벌거벗은 알몸이더라. 내가 네 곁으로 지나며 보니 네 때가 사랑을 할 만한 때라.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 내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를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물로 내 피를 씻어 없애고 내게 기름을 바르고 수 놓은 옷을 입히고 물돼지 가죽신을 신기고 가는 배로 두르고 모시로 덧입히고 폐물을 채우고 팔고리를 손목에 끼우고 목고리를 목에 걸고 코고리를 코에 달고 귀고리를 귀에 달고 화려한 왕관을 머리에 씌웠나니 이와 같이 내가 금 은으로 장식하고 가는 배와 모시와 수 놓은 것을 입으며 또 고운 밀가루와 꿀과 기름을 먹음으로 극히 곱고 형통하여 왕 후의 지위에 올라내니라. 내 화려함으로 말미암아 내 명성이 이방인 중에 퍼졌음은 내가 내게 입힌 용화로 내 화려함이 온전함이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좀 긴 본문이지만 오늘 그 3절 말씀이 신학적으로는 아주 많은 논쟁거리가 되는 말씀입니다. 뭐냐면 그 3절에 예루살렘에 관해서 말씀하신 건데 내 근본과 난 땅이 가나안이다. 내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고 내 어머니는 헷 사람. 이 부분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그러니까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의 근본은 어디죠? 이스라엘의 근본은 애굽에서 나왔잖아요. 애굽에서부터 이스라엘이라는 용어가 생겼어요. 그전에는 이제 뭐 히브리인이라든지 그런 용어가 있었지만 이스라엘 자체는 애굽 땅에서 나왔죠. 그래서 이제 네 근본과 난 땅은 가나안이다 이 말 때문에 어떤 신학자들은 이스라엘이 만들어낸 출애굽은 하나의 신화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원래부터 이스라엘은 근본이 가나안 땅이기 때문에 가나안 사람들인데 자기들이 애굽의 출애굽 신화를 만들어낸 것이 아닌가.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출애굽 사건을 하나의 내러티브로 하나의 설화로 취급하는 학자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신앙을 강화하기 위해서 출애굽 설화를 만들어냈다. 우리 단군 신화처럼 그렇게 말하는 신학자들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내 근본과 난 땅이 가나안이라는 이 말씀 자체는 어떤 뜻이겠습니까? 이것이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을 했지만 그 수없이 많은 여호와의 기적을 봤잖아요. 홍해가 갈라지고 40년간 만나를 먹고 생수를 마시고 많은 기적을 봤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본성과 가나안 사람의 본성이 어때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한 이스라엘의 본성과 가나안 사람의 본성은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다. 우리가 교회 나와서 무슨 방언을 하고 뭐 예언의 은사를 받고 말씀을 깨닫고 말이죠. 굉장한 뭐 신비로운 세계 경험을 하더라도 우리 인간의 육적인 본성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하고 다를 바가 조금도 없이 똑같아요. 똑같이 먹는 거 좋아하고 잠자는 거 좋아하고 육신적인 쾌락 좋아하고 똑같다는 거죠. 제가 아까 옛날에 많이 들은 비유인데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가둬놓고 계속해서 세상 문화에 물들게 하면 물든다 이거죠. 물든다. 왜? 똑같은 육신이니까. 근데 어때요? 주님께서 사도 바울의 육신에 어떻게 했습니까? 사단의 사자라고 하잖아요. 육체의 가시를 보냈단 말이죠. 사도 바울은 세상을 사랑해서 가고 싶어도
주님께서 그 육체 속에 가시를 박아놨어요. 못 가는 거죠. 너무 고통스러워서 어떻게 해서 고통스러워서 바울이 3번 기도했죠. 육체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육체의 아픔에서. 너무 육체가 아프니까. 근데 주님께서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 육체의 고통을 주님이 치료해주지 않았어요. 그럴 때 바울이 한 말이 뭐였습니까? 사단의 사자를 주셨다고 하잖아요. 성도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성도의 육신이나 3층 천을 보고 사다발의 육신이나 가나안 땅 원주민들 예수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오직 먹고 마시고 그밖에 모르는 이방인의 본성이나 똑같은 본성이기 때문에 주님이 육체의 가시를 박아두지 않으면 그냥 쪼르르 쫓아간다니까요. 세상을 향해서. 예수 믿어서 우리 본성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 많은 교회가 자꾸만 이 허사상을 주입하는데 그 열심히 나온 본성 바뀔 줄 알았는데 안 바뀝니다. 어떻게 성공합니까? 주님이 육체의 가시에 확 박아놓고 그냥 끌려가게 하는 거예요. 그 천하의 사도 바울도 자고하지 않게, 교만하지 않게 주님이 육체의 가시를 박아놨어요. 교만하려고 하다가도 육체의 고통으로, 육체의 아픔으로 찍어 누르니까 또 눌리는 거지. 저까짓게. 아무것도 아닌 걸 알아요, 금방. 육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극심한 고통으로 찍어 누르니까 눌릴 수밖에 없죠. 그때 바울은 또 겸손을 이게 어쩔 수 없구나. 세상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해 가고 싶어도 주님이 암 줘서 암으로 그냥 뭘 쳐버리는데 어떻게 합니까? 나 돈 100억 벌 거야. 근데 아는 목사님 한 분 또 그 큰 회사에서 스톡옵션 그 옛날에 뭐 다른 데다가 수백억을 준다고 대표이사로 오라 그랬는데 주님 주신 것이 육체의 고통이었어요. 내가 가면 죽겠구나. 그 돈 번다고 또 막 붙들려 있으면 내 죽는구나. 그 극심한 공포 속에서 그날 아침에 그 회장이라 그러죠. 그 회장을 통화해서 못 가겠다고. 그 가족들은 막 반대하지만 자기가 볼 때는 가면 나는 끊는다, 죽는다는 걸 알죠. 세상에 괜히 돈 주겠어요? 그 피를 빨아 돈을 주는 건데.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주님께서 지금 내 근본은 가난이다. 이 말은 뭐냐 하면 네 근본은 안 믿는 사람과 똑같아. 너도 쾌락 좋아하고 뭐 술 담배 좋아하고 말이지. 명예 좋아하고 돈 좋아하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누가 섬긴다 없다고 말씀했지만 모두 인간은 하나님처럼 재물을 사랑하는 가난한 사람의 본성과 똑같아요. 똑같아요. 정춘하 목사 뭐 대단한 줄로 생각 안 하겠지만 주님이 가난으로 찍어 누르고 뭐로 찍어 누르니까 그냥 죽으라 사나 십자가만 말하는 거지. 뭐 잘 풀려보면 누가 여기 있겠습니까? 당장 저 기어 올라가죠 바깥으로. 그때 바깥으로 기어 올라갈 뭐 아무것도 주시지 않으니까 그냥 겸손한 마음으로 여기 앉아 있는 거죠. 이 자체가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러니까 육체의 가시가 있는 그것이 어때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증거가 돼요. 병 낫고 뭐 형통하고 돈 잘 벌고 그것이 복인 줄 알죠?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해요. 왜 가난한 자가 복이 있어요? 가난이 그의 가난한 사람 같은 삶을 따라가도록 막는 그 브레이크 장치가 가난이에요. 돈이 있어야 어디 가서 술을 한 잔 마시지. 근데 돈 다 털어버리는데 뭘 쾌락을 즐깁니까? 주님이 다 찍어 눌러버리는데. 내 근본은 가난이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 주께서 이스라엘 택할 때 네 근본은 똑같아 이거사. 좀 근본을 좀 알아. 네가 뭐 신령한 사람 바뀔 줄 아느냐. 육체의 본성 똑같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그래서 그 뒤에 하신 말씀이 뭡니까? 4절 말씀 이후에 내가 네 난 것을 말한다. 너 날 때부터 배꼽 탯줄 자르는 사람이 없었어 너.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였고 내가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소독하는 거 없었고 강보하지도 않았다. 너 태어날 때 탯줄 자를 사람도 없었고 너의 출생 자체는 어떤 복이 없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저는 뭐 태어날 때 뭐 아버님이 하신 말씀이 너 태어나고 내가 네 탯줄을 갖다가 잘라가지고 저 어디가 태웠대 어디 뭐 태웠다 그러나 뭐 말씀하시더라고. 근데 네 근본이 가난하다 그 말씀은 뭐냐면 우리의 어떤 그 출생 자체가 어떤 축복 가운데 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날 때부터 버림받은 인생이에요. 그 뒤에 나오잖아요. 6절 말씀에 6절에 내가 네 곁으로 지나갈 때 네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네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것은
우리에게 너 살아있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주의 은혜로 살아있는 거지. 우리는 태어나자마자 바로 즉각적으로 죽어서도 마땅한 자라는 거죠. 탯줄을 누가 끊어주고 강보에서 누가 우리를 싸줘야 사는 거지. 태어나자마자 탯줄도 끊어주지 않아. 소금 뿌려 소독도 해주지 않아. 강보에 싸주지도 않아. 그럼 죽는 거죠. 죽는 거죠. 요즘 가끔 나오잖아요. TV에 나오잖아요. 그냥 애를 낳자마자 버리는 부모들. 애를 낳자마자 냉장고에 넣어서 그냥 죽였다가 뭐 갖다 묻었다는 부모들이 지금 뭐 2천 얼마 나왔다는 뉴스 본 적 있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왜 살아있는가? 우리에게 너는 살아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 때문에 살아있다는 걸 말씀하는, 우리가 날 때부터 우리는 고귀한 신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스스로에 대해 오해하면 안 됩니다. 지금껏 아까 전에 잠깐 대화할 때 최철호 교사님 거의 뭐 1조를 주무르는 그 자리에서 있었다고 그러시는데, 그게 날 때부터 대단한, 아니 네 근본은 가나안이고 강보에 누가 너를 싸주는 것도 그냥 한 것이 아니고 너는 살아있으라, 너는 살아있으라 말씀하신 주님의 뜻 가운데, 말씀 가운데 살아있다는 거거든 지금까지. 근데 우리는 항상 오해하죠.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아냐? 맞아. 왕년에 씨 많단 말이에요. 왕년에. 그래서 어때요? 그 뒤에 7절 말씀에 내가 너를 들에 풀같이 많게 하였다. 이게 이스라엘의 번성을 말하는 건데, 이스라엘의 번성도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이 요셉을 미리 애굽 땅에 보내요. 미리 총류를 박아놓고 그 요셉 총류로 말미암아 그 기근 가운데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주시켜서 그 70몇 명 내려갔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70몇 명 애굽 땅에 들어가 살게 되었던 그 이스라엘, 나중에 이스라엘이 뭐 300만 명이나 되는 거대한 민족으로 자라났단 말이죠. 그 모든 것이 이스라엘 자체의 어떤 그 능력이냐? 그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 지금 하신 말씀은. 네 근본은 가나안과 똑같아. 그것을 출생으로부터 말하고 있는 겁니다. 7절 말씀에 내가 너를 들풀같이 많게 하였더니 네가 크게 자라고 심히 아름다우며 유방이 뚜렷하고 네 머리털이 자랐으나 내가 여전히 어때? 여전히 뻘거벗은 알몸이더라. 지금 애굽 땅에 어떻게 보면 기생한 거잖아요. 요셉이라고 하는 한 사람 때문에 거기 애굽에 기어들어가 살고 있는 그 이스라엘 민족. 나중에 어때? 나중에 알몸. 아무 영광이 없으니까 결국엔 애굽에 의해서 종살이 할 수밖에 없어요. 종살이. 종이라고 하는 것은 주인이 입히면 입는 거고 벗기면 벗는 거예요. 예전 뭐 조선시대의 종들은 대부분 벗고 살았다, 옷도 안 입고 살았다면서요. 우통 벗고 말이죠. 벌거벗은 알몸이더라. 아무 영광이 없어요. 자기를 보호하고 자기의 어떤 자존심을 설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8절 말씀, 내가 네 곁으로 지나며 보니 네 때가 사랑을 할 만한 때라. 내 옷으로 너를 덮어. 이게 참 중요해요.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내게 맹세하여 언약하여 맹세하고 언약해서 너를 내게 속하게 했다. 이게 참 아름다운 말씀이죠. 너 자체는 나자마자 죽어도 마땅한 복받지 못한 그런 인생이나 나이가 먹도록 세월이 지나도록 너는 뻘거벗은 알몸이었으나 내가 내 옷으로 내게 입혔다. 우리의 근본은 가난과 똑같지만 주님의 사랑의 옷을 입어보면 말미암아서 우리가 사랑 구실을 하고 산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 사실 누구만 알아요? 예루살렘 택함 받은 이스라엘만 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때요? 너를 내게 속하겠다. 이게 이제 여기 보면 나오지만 계속해서 여기 말하는 이 주인공이 남자예요, 여자예요? 지금 말하고 있는 뭐 유방이 그렇다고 다 뭡니까? 다 여성이에요, 여성. 왜 여성으로 묘사한 겁니까? 이스라엘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신부로 택함을 입었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로 치면 교회죠. 그리스도 예수의 신부로 처음부터 집어진 태어난 존재이기 때문에 여성으로 주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유방이 뚜렷하고 머리털이 자라고 심이 아름답고, 그래서 주께서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맹세하고 언약해서 너를 내게 속하게 했다. 벌써 이제 속했다는 말은 어떤 뜻이에요? 이제 하나님의 신부로, 하나님의 아내로 속했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아내와 하나님의 신부로 속해진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어때요? 9절 말씀에 내가 물로 내 피를 씻어 없애고 내게 기름을 바르고 수놓은 옷을 입히고 가죽신을 신기고 배로 두르고 못으로 덧입히고 폐물을 채고 손목에 끼우고 뭔가 장식으로 13절 이와 같이 네가 금운으로 장식하고 가람비와 모시와 수놓은 옷을 입으며 또 고운 밀가루와 꿀과 기름을 먹으며 왕후의 지위에 올랐다. 하나님이 자기 아내로서 이스라엘을 왕후라고 불러주는 거죠.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왕 대신 하나님의 신부로 이스라엘을 택하고 키웠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자기 맹세와 하나님의 자기 언약으로. 여기 이 가운데에서 이스라엘의 자체적인 이스라엘의 힘이 여기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날 때부터 대줄도 못 자를 자가 이렇게 화려한 옷을 입고 왕후의 지위에 올랐다? 여기에 이스라엘 자체의 힘과 능력은 지혜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내 화려함으로 말미암아 내 명성이 이방인 중에 퍼졌다. 그것은 이유가 뭐예요? 내가 내게 입힌 영화로 내 화려함이 온전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가나안 족속을 다 진멸하고 주변 민족이 다 두려워하는 민족이 되었어요. 이스라엘의 명성이 다 퍼진 거죠. 이제 다음 주에 보겠지만, 그런데 다음 주에 보면 나오지만 이제 이스라엘이 교만합니다. 그래서 음란하게 하체가 큰 이웃나라 애굽 사람과 음행한다는 그런 표현을 써요. 아무튼 이스라엘과 유다가 다 똑같이 하체가 큰, 그러니까 이제 음욕, 그 우상 숭배를 음욕으로 표현하는 건데, 음행으로. 그 뭔가 이웃나라와 정을 통하고, 마음을 통하고, 생각을 통하는 것을 하체가 큰 이웃나라 애굽 사람하고 음행하는 것으로 주님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 성도가 마음으로 누구를 의지한다? 이거 음행이에요.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시는데, 자꾸 우리 마음은 딴 데로 간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뒤에 다음 주에 보면 다 나오지만, 그냥 지나가는 자의 다리를 벌려서, 다리를 벌려 심히 음행하고, 하체가 큰 내 이웃나라 애굽 사람하고 음행하고, 심히 음란에 행하여 내 진노를 샀다. 자, 여기서 오늘 말씀의 핵심은 그거죠. 이스라엘의 영광과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그거 자체는 모든 근본이 주님의 은혜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망각하는 그 순간부터 이제 음란한 여자로 굴러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아까 처음 드렸던 말씀처럼 신학적으로 논쟁이 되는 내 근본과 난 땅은 가나안이다. 이 말씀의 핵심은 뭘 말하는 거예요? 이 자체는 은혜를 잊어버리는 순간 다시 우리는 어때요? 가나안 백성과 똑같은 본성으로 돌아간다는 거죠. 같은 흙덩어리, 흙의 속성은, 흙의 어떤 요소는 똑같잖아요. 흙의 요소는. 똑같은 흙의 요소지만 거기에 담긴 것으로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냐, 여전히 더러운 걸 담은 그릇이냐, 그 차이뿐이에요. 그래서 한번 말씀해 봅시다. 요한계시록 11장을 잠깐 볼게요. 8절, 요한계시록 11장 8절. 거기에 보면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여러분,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 어디죠? 육적으로 하면 예루살렘이잖아요. 그 예루살렘을 영적으로 하면 영적으로 하면 뭡니까?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한다. 아까 말하면 내 근본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봤을 때 주님의 십자가 은혜를 망각하는 그 순간 영적으로 보면 니들은 어때요? 가나안이다. 니들은 어때요? 아모리다. 니들은 헷이다라고 하는 거죠. 바꿔 말하면 오늘날 나의 어떤 부유하고 안정적이고 편안한 모든 삶 자체가 이게 내게 편안함과 안정감을 주신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에 있다는 사실을 망각하는 순간 우리의 근본은 가나안과 똑같다고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어때? 그 순간 육적으로는 예루살렘이지만 영적으로 하면 어때? 그 순간이 애굽이 되고 소돔이 되는 거죠. 가나안이 되는 거예요. 목사가 말씀을 증거한다? 그리스도 예수로 옷 입지 않으면 그 순간 애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신부 관련해서 한번 제가 좋아하는 말씀인데 시편 45편을 봐요. 시편 45편 10절 말씀을 봅시다. 시편 45편 10절.
고라사손의 마스길인데 45편 10절에 딸이여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네 백성과 네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이 무슨 말인가 하면 딸은 이스라엘을 두고 하는 얘기인데 네 백성과 네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리라 말이죠. 뭘 말하는 겁니까? 우리의 근본이 어때? 우리의 근본이 가나안이기 때문에 이 세상이에요. 세상. 이 세상을 우리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이 세상을 잊어버리란 말이죠. 누구야? 하나님의 신부로 택하심을 받은 그리스도 예수의 신부로 택하심을 받은 성도라면 이 세상과 세상 집을 잊어버리라는 말이에요.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라는 거죠. 제가 예전에 이 말씀을 볼 때 이게 참 은혜스러웠어요. 아, 성도는 이 세상과 이 세상의 집을 다 잊어버리는 자구나. 오직 이제 새로운 신랑에게 시집갔으니까 이제는 신랑과 신랑 집만 생각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는 어때요? 아들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만 생각하면 된다고. 이 땅이 망하든 말든 이 땅 자체에 관심 둘 필요도 없고 이 땅에 동정할 필요도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다 진멸시켰잖아요. 진멸하라 했잖아요. 세상은 우리에게 손짓을 하고 눈짓을 해도 진멸해야 대상이지 사랑할 대상이 아니에요. 딸이여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이라. 네 백성과 네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려라. 돌아보고 또 돌아보고 세상 친구 어떻게 잘 지내는지, 세상 아버지 집 잘 지내는지, 잘 지내시는지 그거 돌아보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 말씀했잖아요. 아버지가 죽었습니다. 죽었어. 죽은 자들을 장세하게 하고 날 따라와라. 세상 사람 다 죽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죽은 사람하고 대화하고 있는 거죠, 계속. 죽은 사람과 대화할 때는 같이 죽은 사람이에요. 그들을 바라볼 때 죽은 자고 나를 봐야 되는데 내 아버지니까 아버지라도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믿음이 없으면 죽은 자입니다. 가족이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말하면 어떤 분이 저한테 참 인정물이 없다. 가끔 하는 말을 저한테 맡은 인정물이 없다 그러는데 인정물이 없는 말 당연하죠. 다 죽은 존재들인데 뭘 인정될 게 뭐 있어요. 하나 말씀 읽고 마칠까요? 갈라디아서 잠깐 봅시다. 갈라디아서 6장. 맨날 하는 말씀이지만 갈라디아서 6장 14절. 이게 거의 트레이드만 크죠. 6장 14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다. 십자가가 세상과 나를 쫙 잘라버려요. 세상은 다 죽은 것.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넌 나를 따르라. 딸이여 보고 듣고 생각해. 네 백성과 네 아버지 집 잊어버려. 왜? 십자가로 다행히 죽은 세상이야. 뭘 돌아보고 있어. 돌아보는 순간 너도 소금 기둥돼. 소금이란 말은 지옥의 저주를 말하잖아요. 지옥의 저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다. 나도 못 박힌 거예요. 죽은 거예요. 나도. 그래서 오직 하나만 더 읽고 싶다. 요한계시록 21장. 9절 말씀, 요한계시록 21장 9절을 보면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이제 그 구약부터 나와 있는 쭉 네가 날 때 유방인 트롯하고 머리털이 자라고 아름답고 하는 그 여자에 대한 그 모든 묘사, 예루살렘에 대한 그 모든 묘사가 요한계시록에서 이제 뭐로 이렇게 실체가 드러나요? 어린 양의 아내로 드러나요. 어린 양의 아내 신부를 내가 보여주겠다. 하고 10절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그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라고 하잖아요. 아까 봤던 예루살렘은 어때요? 아까 봤던 본문의 에스겔서 예루살렘은 그의 근본은 뭐라고 했어요? 그의 근본은 가나안이고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고 애굽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진정한 예루살렘은 어디? 진정한 예루살렘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어디서 내려옵니까? 하늘에서 내려온다. 하늘에서 내려와요. 땅에 있는 교회, 땅에 있는 예루살렘 그 자체는 영적으로 하면 곧바로 소돔 애굽 바뀝니다. 뭐 때문에? 세상을 사랑하는 순간 십자가의 사건이 닥쳐오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과 친구 먹기 순식간에 친구 먹어요.
주님께서는 야 죽은 자들로 두 날끼리 놀게 해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죽은 자들이 살아있는 것처럼 보여. 그 순간 우리는 똑같이 뭐가 되는 겁니까? 영적으로 하면 소돔과 애굽이 되는 거죠.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11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순같이 밝더라 쭉 나오지만 이 모든 것이 다 어떤 겁니까? 어린 양의 요소로 입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린 요소로 입었기 때문에. 어린 양의 요소, 그리스도 예수를 옷 입었기 때문에 아름답죠. 아까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돌아와서 마칩시다. 에스겔 16장에서 8절 말씀에 8절에 내가 네 곁으로 지나며 보니 네 때가 사랑을 할 만한 때라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만드는 옷이 아니에요. 우리가 만든 옷은 다 넝마 같은 더러운 옷이고 음행한 옷이라 어린 양의 아내이기 때문에 어린 양의 옷을 입는 거예요. 그 순간만이 가장 아름다운 거죠. 벽옥같이 맑고 수정같이 맑고 했던 이 말씀처럼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 네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를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주의 맹세로 주의 언약으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신부가 되어서 그의 생명에 참여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결론입니다. 우리 육적인 본성이 그냥 가난이라는 사실을 생각하세요. 우리가 뭐 거룩하게 줄 수 있다? 우리가 좀 같이 뭐 더불어 이렇게 해도 나는 선을 지킬 수 있어. 나는 절대 안 넘어가. 뭐 자체가 이미 넘어간 거예요. 왜? 세상이 다 죽은 자라 안 보이면 세상이 나를 이루할 수 있다? 그건 헛된 생각이죠. 우리의 근본은 가난하기 때문에 똑같은 본성을 지니고 있어요. 다만 주님이 육체의 가시를 콱 박아서 어쩔 수 없이 세상으로 가고 싶으나 갈 수 없는 그 십자가의 사건, 육체의 가시가 십자가의 사건인데 십자가 사건이 닥쳐올 때마다 우리는 주님께로 끌려가는데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주님의 옷으로 입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옷은 아무것도 없죠. 날마다 우리의 본성이 가난과 똑같다는 사실을 확인한과 동시에 오늘 내가 존재함은 내 본성 때문이 아니고 뭐 때문입니까? 아, 어린 양의 옷을 내게 입힘으로 내가 오늘 존재하는구나 라는 사실을 새롭게 볼 수 있기를 바라요. 그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입을 열 때마다 이것은 어린 양의 은혜였어. 내가 지금 관광한 거 어린 양의 은혜지. 내가 과거에 내가 이것도 내가 일주일 정도를 내가 주물렀어. 그것도 어린 양의 은혜고. 내가 과거에 암에 걸렸었어. 그것도 어린 양의 은혜예요. 어린 양이 암이라는 그 육체의 가시를 박아놓지 않으면 우리가 근본이 가난인데 당연히 세상과 더불어 가버리죠. 세상에서 우리를 끊어내는, 절제해내는, 세상에서 우리를 끊어내는 과정이 그게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그것이 그때 어때요? 육체의 가시이든 사업이 망하는 거든 돈 다 까먹는 것이든 사기를 당하는 것이든 아무튼 세상에서 우리를 잘라내는 작업이 그게 십자가의 사건이라는 거죠. 그게 있는 자가 누구예요? 있는 자가 어린 양의 아내, 주님의 신부고 없는 자는 세상과 한 통속이에요. 그냥 끌려가는 거죠. 우리의 근본이 세상과 하나이나 우리를 예리한 칼로 딱 잘라서 세상에서 딱 이렇게 분리해내는 그 주님의 십자가의 작업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매 순간 그래서 하나주구나 그리스도 예수의 살아 역사하심만을 자랑할 수밖에 없는 주님이 하셨구나. 아니면 나 그냥 세상과 더불어 갈 수밖에 없는 자인데 주님이 이 나를 주의 옷으로 입히고 주의 자기 맹세로 나를 주께 속하게 했구나 하는 사실을 새롭게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근본 본성이 가난한 세상 사람과 똑같다는 사실을 일상을 통해 늘 발견합니다. 쾌락 사랑하기를 너무너무 좋아하고 세상에 돈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이 본성을 주님이 아시고 다만 주님의 일방적인 은총과 일방적인 언약으로 우리를 세상에서 끄집어내시고 주의 옷으로 옷 입히심을 늘 새롭게 발견합니다. 주님, 우리의 꿈이 깨지고 우리의 계획들이 무너질 때 세상에서 우리를 끌어내시는 주님의 십자가의 작업인 줄로 알게 하시고 그 모든 고통을 홀로 당하신 십자가의 주님을 새롭게 바라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